잘 들리세요?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좀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 시작이 완이다. 네, 네, 네. 시작이 완인데 예배는 이미 한참 흘렀으나 아직 우리는 반도 못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마가복음을 나누기 전에 나눠야 할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네 가지를 함께 나눴었죠. 네, 네 가지. 네. 근데 네 가지가 없었죠.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누지 못해서 두 가지만 나눴죠. 그래서 복음서란 무엇인가 잠깐 나눴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번과 2번 함께 나누었죠. 좀 오늘 3번, 4번 나누기 전에 복습 잠깐 좀 해보실까요? 복음서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점으로 쓴 선택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네, 오타가 있네요. 네 권의 복음서 저자들이 자자 좀더 자자. 네, 저에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걸 적을 때 새벽에 이걸 하다가 좀 자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네. 의를 이로 한번 바꿔주죠. 기왕 바꾸신 김에. 네. 의 복음서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각자의 관점으로 쓴 선택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가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본 사람들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존하기 위해 복음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영향력이 있냐면 신비스러운 현상이나 카더라 이야기, 누군가 확 변했다거나 거기에 많이 우리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 솔깃할 수 있어서 정확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예로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그런데 그 요약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두 번째는 부활로 요약이 된다고 모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에는 요약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완전 전체 다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고, 이의 이야기 전체를 자상하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한 세 번째 이유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겪는 우리의 이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들이 아주 많고, 거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성숙해져 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네, 다 지난주 안 오신 분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오늘은 3번과 4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번과 4번이 딱 붙어 있어서 특징이 곧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과 4번을 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3번과 4번을 다 나누면 오래 걸리니까 3번과 4번을 딱 묶어서 딱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세 가지 특징과 은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은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사복음서 중에 하나만 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주저없이 뭘 제안드리냐면 마가복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일단 굉장히 짧고 빨라요. 짧고 빠르다. 마태복음은 몇 장? 28장이나 돼요. 좀 버겁죠. 근데 마가복음은 16장.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마음이 다. 그러니까 만만하죠.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야기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아요. 설명이 많아요. 우리 설명이 많으면 뭐가 찾아오죠? 졸음이 찾아오죠. 근데 요한복음은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엄청 중요한 설명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설명이 없고 다 무엇으로 메시지를 던지냐면 이야기와 사건으로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사건을 빠르게 막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딱 깨닫도록 만들게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난 광경을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즉시 곧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주제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마가복음 16장에 곧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았냐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16장이라는 저 안에 곧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많아요. 무려 42회나 등장합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반면에 잘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사건 중심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몇 개? 18개. 외우기 쉽죠? 화날 때 뭐가 나와요? 18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비유로 가르치든 직접 설명하든 간에 그거는 총회도 몇 개? 5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별로 없고 전부 다 굉장히 빠르고 급한 이야기 전개로 마치 16장이라는 분량 안에 이 이야기들을 막 우겨 넣듯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행동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지향적이다. 가르침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이야기를 빠르게 엑기스만 전개해서 그 이야기 자체를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어떤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건 자체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야, 너 좀 박지성처럼 플레이를 해봐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죠?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 이 사람 이름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죠? 야, 박지성처럼 부지런하고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좀 해봐 라는 그 뜻이 박지성처럼 해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의 이름을 딱 대면 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로 들어오게 되죠. 또는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저 사건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람의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죠? 대표적으로 돈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무시하고 원래 저기 기둥이 있거든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벌고 평수 매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기둥을 다 없애버렸어요. 기둥을 없애니까 어때요? 무너져 내려앉죠. 그래서 삼풍백화점의 저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저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안전을 무시하고 돈이 최고가 됐을 때 어떤 배터리가 없을 때 어떤 결말이 일어나는지 지금 제가 산교육을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다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이야기를 압축 요약해서 빠르게 전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 안에서 제자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말이 아니라 네, 아니요 이게 아니라 막 급박하게 바뀌는 그 사건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뭘로 평가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를 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걔가 그렇게 말했잖아. 걔가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 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하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거는 관계없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그렇게 했잖아.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자들의 실수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시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누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누가 시험에 붙었다, 떨어졌다. 어떤 소식을 듣는 게 더 좋죠? 네, 붙었다는 소식이 더 좋죠? 네, 그 마음에 내 원함과 내 안에 있는 도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누가 떨어졌다는 게 더 기분이 왠지 더 안정감이 있고 좋죠. 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세대거든요. 제가 수능 시험 1세대예요. 1세대. 그러니까 제 이전에는 뭐랄까요? 학력고사라고 이름 명칭이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학력고사라고 돼 있고 저 때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해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몇 번 쳤냐면 2번을 쳤어요. 9월에 한 번을 치고 11월에 한 번을 또 쳤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치죠. 나라에서 그렇게 2번을 칠 수 있게 한 취지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한 것을 한 번의 시험으로 실수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한 취지는 좋은 취지였어요. 한 번 실수하더라도 11월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도전하면 된다라는 좋은 취지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아주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1차 때, 그러니까 9월을 말한 거죠. 1차 때 시험을 아주 잘 본 친구들이 그 한 반에 있겠죠. 그리고 폭삭 망한 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반에 엄청 잘 본 애들과 폭삭 주저앉은 애들이 한 반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차 때 시험을 망쳐서 2차에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하는 친구들이 1차 때 대박으로 잘 본 친구들을 보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낙심이 돼. 자기는 막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딱 보면 걔는 옛날 제 마이마이 세대거든요. 워크맨 마이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딱 넣으면 이렇게 딱 누르면 막 재생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옆에 들으면서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하고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걔는 9월에 대박 났다. 얘는 어차피 잘 봤다. 걔는 이보다 더 잘 볼 수 없다는 거. 자기도 자기를 아는 거죠. 나는 이보다 더 점수를 더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는 그 놀고. 그러니까 한 반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옆분단에 있는 애는 만화책을 보면서 마이마이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이 이상스러운 장면이 한 반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때 아주 잘 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폭삭 주저앉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게 육이 이끄는 거야. 육이 믿음을 이끄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서 2차를 아주 열심히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종합반에 이렇게 대학을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종합반에는 누구만 있어요? 떨어진 자만 있어요. 떨어진 자, 실패자만 거기 다 모아놔서.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봐도 위화감이 없어. 너무 평온해.
그리고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그 한반의 그 분위기, 서로 돕고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보다 정말 교회 같은 그 분위기,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그 안에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안정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성공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 많이 하죠. 너 왜 이해를 못하니?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해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 라고 막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꼴에 걔네들이 또 뭐는 또 있어요. 야망은 또 있어. 머리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뭐는 가득하면 야망은 또 엄청 가득해요. 야망에 찬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야망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대표로 마가복음 14장 50절 아주 은혜가 되는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가 이제 이걸 딱 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자들이 다 그 부분 있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라는 부분을 빼고 너네들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현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내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이름을 넣으라고. 알았지? 자, 지금부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금부터 시작.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자,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죠. 자, 이 구절이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엄청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야 되는데 느낌이 자연스럽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구절에 내 이름을 넣었을 때 그게 이상해야 되는데 아주 이질적이어야 되는데 그 구절에 내 이름을 넣었는데 그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있었습니까? 내가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있었습니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있었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닐 때 그 직장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실수에서 우리들의 실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세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중요한 과정을 다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옆에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있죠.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일직선 거리는 약 150에서 170km 정도 되는데 저 거리를 예수님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여정을 떠나세요. 제자들과 여정을 떠나시는데 마지막 빨간색 동그라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그 길의 여정을 다룬 본문이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10장 5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특별 제자 훈련 부분이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또는 더 유식한 말로 길 위의 신학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
마가복음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우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저 마가복음 8, 9, 10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길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마가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저 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요. 실제로 길을 걸음과 동시에 이 길을 걷는 여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길, 비유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길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절묘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실제 걸으면서 신앙의 인생길을 겹치면서 예수님이 계속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저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 제자 훈련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좀 읽어보실까요? 자, 8, 9, 10 안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길 나오죠? 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길이 마가복음을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길에서 뭘 그렇게 토론하냐? 그게 뭐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나 받더니 알고 봤더니 그들은 길에서 뭘 나눴어요? 서로 누가 더 큰지, 서로 더 누가 대단한지, 서로 누가 더 나은지, 서로 누가 더 높은지를 두고 이런저런 말로 다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야 내가 더 높아,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렇게는 안 했죠. 하지만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여러모로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서로 어필하면서 막 싸웠던 거예요. 다퉜던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점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아래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면서 어때요? 십자가로 내려가고 있죠. 제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정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크냐? 이렇게 대조가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려가시고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누가 더 크냐를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묘한 대조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나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내가 쟤보다 더 낫다, 내가 쟤보다 더 배려한다, 내가 쟤보다 더 친절하다, 내가 쟤보다 더 상식적이다, 내가 쟤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쟤보다 더 믿음이 좋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너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길에서 갖고 있었던 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실제로 걸어가는 길 위의 여정에서 신앙의 길을 절묘하게 대조시켜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실제로 가는 여정, 실제로 그런 걸어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제가 오프닝 시간에 여러분과 이제 두 번째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의 세 가지 특징과 나누었죠. 첫 번째는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본다고 했죠? 제자들이 믿음을 움직임으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액션으로 믿음에 응답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제자들이 뭐 엄청난 영웅, 막 엄청난 히어로가 아니라 우리처럼 함께 실수하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하지만 또 반복해서 뭘 줘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걷는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을 절묘하게 오버랩시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들이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가복음 9장을 아까 제가 예로 들었죠. 그럼 제자들이 길 위에서 누가 더 큰지 서로 막 다퉜다고, 나는 다퉜다는 마가복음 9장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넘어가서 10장에 다다르면 또 거기서도 저마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속내를 공개합니다. 자기들의 속마음을 공개하죠. 뭡니까? 나중에 주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뭐 이거 뭡니까? 영의정 좌의정, 뭐 좌청령 우백호 해달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은밀한 거래, 은밀한 딜을 하는 거죠. 사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은 제자들이 화가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남은 제자들도 다 호시탐탐 윗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윗자리에 관심이 없으면 화가 날 일이 없죠. 나 어차피 안 앉을 건데 앉아, 괜찮아 했겠죠. 그런데 다들 저 자리를 탐내고 있는데 은밀하게,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얍삽하게 은밀하게 지네들끼리 가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앉혀달라고 하니 얼마나 꼴배기가 싫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서로 화가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네가 그렇게 크고자 하고 싶더냐? 그렇게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싶더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왕으로서 섬기는 명령만 내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 뭐라 그랬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됐다는 얘기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예수님의 사명을 뭐라고 요약을 했죠? 섬김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여러분이 웨이메이커를 만나고 싶거든,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길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 45절 바로 직전에 했던 44절의 예수님의 그 말,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 위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신앙의 길 위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젠틀한 사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한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뢰를 지키는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례한 사람을 섬겼고,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겼고, 예수님은 그 신뢰를 배신으로 돌려 쳐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내는 우리 다시 사는 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오프닝 시간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라는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에 왜 내 이름을 넣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왜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섬기는 자리에서 왜 섬김이 잘 되지 않을까? 우리 이 시간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젠틀한 사람을 섬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한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첫 번째 타자로 자기가 대속물로 자기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고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정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 마가복음의 은혜 아래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지만 주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